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됩시다. 이 시간 백성총회 중경총회장이시면서 현 총회 부총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정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영향력 있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총회장님 나오실 때 우리가 환영하는 의미에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를 한번 격에는 맞지 않지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총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고, 자,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시지 못했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정말 오늘 이 대표회장 취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축하드리고, 또 우리 아타의 모든 우리 동문 여러분들께 우리 백석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타를 설립하고 오늘까지 귀한 하나님의 종들 아름답게 멋지게 백석인으로서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또 대표회장으로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대표회장님에게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모두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총에 꼭 필요한 귀한 우리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반대자가 있었고 그 반대자는 극심해서 이 바울의 복음을 막으려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돌로 때려서 죽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시외로 끌어다가 자기들이 볼 때 죽었으니까 시체라고 갖다 버렸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하나님 일을 마치기 전에는 절대 이 세상에 죽는 법이 없어요. 누가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 있다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난 후에 다시금 자기를 죽였던 그 성을 다시 들어갑니다. 그 동네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들이 놀랬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야 과연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분이 계시나 정말 있는가? 아니면 저렇게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지금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시 나와서 많은 동네를 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있으라고 그런 염려도 하고 또 용기도 주고 그런 복음을 다니면서 증거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참 영향력을 끼친 사명자라 이렇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잘 미쳤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명자입니다. 오늘 이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이 목사님, 부디 오늘 바울 같은 정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주님이 주신 영향력을,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영향력, 정말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살리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을 측정하는 법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오늘 취임하시는 회장님뿐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향력에 따라서 교인들이 이끌려오기도 하고 내 영향력이 미미하면 그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단체를 끌고 가는 회장의 위치는 참 막중합니다. 아마 교회를 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아직 앉아 계신 분은 다 왕들이거든요. 교회 가면 다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을 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제 시작해 보시면 아마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야, 저렇게 각자의 주장이 강하구나. 이걸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을 앞장서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어떤 일이나 기술이나 경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또 사람들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성취하려는 그런 목적을 말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큰 영향력을 나타낸 사명자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는 정말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서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고 또 붙잡아주고 그렇게 붙들고 있으라고 당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영향력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의 말씀했죠.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건 뭐냐? 오늘 우리에게 빛의 영향력을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이 세상을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없으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힌다 그랬어요. 빛을 잃어버리는 랜턴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영향력 있는 사명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째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리더는 열정에 사명의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열정을 가진 리더의 목표는 자기의 생활보다 이 열정이 더 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뜨겁죠. 바울도 오늘 19절 20절을 보면 죽을 정도로 돌을 맞았어요. 아마 그 정도로 어려움 당하면 좀 쉬고도 싶을 거고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예수를 사랑하는 열정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그를 중단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쉬도록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는 얻어터지고 돌에 맞았으니 피투성이 아닙니까? 대충 피만 닦고 다시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죠.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못 간다. 우리 가면은 우리 다 죽는다.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합니다. 긍정적인 보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긍정적인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는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판단을 중시하는 거고 환경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여러분 그때 긍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습이 어땠는가? 그들은 열변을 토합니다. 10명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2명은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치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걸고 열변을 토할 수 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고 또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열정이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두 사람의 이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생명을 내놓는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도자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열정은 그냥 오느냐? 아니에요. 3가지를 통해서 열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내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리더의 열정은 조직에서의 일과 또 그 목표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질 때 드디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 인간이 하고자 하는 힘은 얼마 못 가서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없이 자기의 열정을 가졌다면 이만큼 돌에 얻어맞고 죽을 정도가 돼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툴툴 털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힘을 열정을 다해서 나타내게 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2020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꼭 받으셔야 돼요. 우리 회장님 받으시고 정말 이 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정말 앞서가는 기관차가 막 뜨겁게 힘있게 끌고 가면 뒤에 어물어물해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어정쩡해도 막 그냥 끌려오는데 앞에 가는 기관차가 비실비실하면 뒤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 이게. 예? 앞에서 못 가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오늘 그런 열정 있는 열정적인 지도자 우리 회장님 되시고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보일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회장님은 하나님의 말씀 확신을 가질 때 열정이 있다면 또 하나는 여러분을 볼 때 가능성이 보이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번에 조직이나 또 우리 모든 회원들이 이렇게 협조심이 있고 이렇게 뜨겁게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가능성을 바라보게 될 때 한번 해보자. 내가 좀 앞장서서 희생을 해보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하나 되는 마음, 그 목표에 대한 뜨거운 소원을 발견하게 될 때 바로 열정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보일 때 목회자로서 힘나서 좀 하고 싶지 비실비실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열정이 생길 때가 안 생기잖아요. 아무리 새해가 되고 어쩌고 해도 보면은 아이고 꼭 뭐 병든 닭처럼 그러면 힘이 목회자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해보자고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 가능성을 볼 때는 목회자가 한번 희생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르심,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사명이 있어야 열정이 생겨요. 우리 회장님이 아마 그 사명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2020년도 나를 필요해서 부르셨다. 이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 회장에 취임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일감이잖아요. 그래서 소명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 일에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열정 없습니다. 나에게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확신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이 이 일은 금년에는 나에게 맡겨줬다는 이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이라야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후지만 그 민족이 어려움 당했을 때 모르드게가 네가 좀 나서줘라 했을 때 처음엔 거절하잖아요. 거절했어요. 왜? 왕이 나를 안 부르는데 이 법이 그래. 참 법이 잘못해서 부인이지만 남편이 안 부르면 못 간다. 만약에 남편이 화를 나면 나는 죽을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처음엔 소극적이었죠. 두 번째 그가 그 말을 듣죠. 모르드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왕후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백성이 어려울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아니냐. 그 말에 그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금식하겠노라. 그러니까 금식을 같이 해달라. 그러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는 왕 앞에 나가겠노라. 그 열정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이 일을 사명으로 주셨. 그걸 에스더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을 정말 하나님이 이 아타 총동문회를 우리 대표회장님께 맡기셨어요. 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가야 돼. 그 옛말이 있더구만. 누가 그럽디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대요. 기차 가는데 아무리 개가 멍멍멍멍 짖고 그래도 또 들어도 내 갈 길 목표를 삼고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가야 됩니다. 그게 사명자의 길이지. 그거 듣고 자 수고해라. 가던 기차가 멈추고 그 개한테 왜 짖느냐. 그 따지면요 못합니다. 일을. 여러분 교회 해보셨잖아요. 교회는 100% 어떻게 다 아멘합니까? 노멘하는 사람은 꼭 겉으로 얘기 안 해. 속으로만 노멘하지. 예?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잘한 것 같은데 속으로 노멘이야. 근데 그거 다 알고요. 거기에 관심 두면 안 돼.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중심에서 끌고 나갈 때 그분들도 억지로라도 끌려오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크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려면 생각이 커야 돼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크게 생각하고 일합니다. 지금 이 아타라고 하는 총동문회를 교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아니에요. 지금 규모가 커요. 전체 우리 아타 총동문회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교회 살림하듯이 생각하면 못합니다. 이것은 생각이 커야 돼요. 커야 영향력도 크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크게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쪽쪽 그는 순종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이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생각을 크게 하도록 주님은 밀어주십니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근데 우리가 열어주면 가겠다면 절대 못합니다. 시작하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생각이 크면 크게 역사할 거고 믿음의 생각이 적으면 적게 합니다. 그래서 회장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금년에 계획할 때 생각을 좁게 하고 작게 하면 작게밖에 못해요. 생각이 크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겁을 나도 앞장서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숨은 인재를 붙여줍니다. 왜?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크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맡은 이 아타가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살아나사 이 아타를 축복한다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가능성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생각이 큽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가 크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모든 걸 내 중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가능성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중심하기 때문에 모든 스케일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개인이나 공동체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면 남들이 보이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큰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은 큰 일 때문에 삐지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에 잘 삐지더라고. 그죠? 교인들 보면은 큰 일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어.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시험이 들어. 목사가 어떻게 자기는 보고 인사하는데 내가 못 볼 수도 있는데 뭔가 나를 싫어한다. 이제 혼자 판단도 그래 잘하는가 몰라. 별거 아니잖아요. 그 뭐 잠시 눈 한번 안 마주친 것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삐지거든요. 뭐 예수가 잘못되고 뭐 그게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지도자는 작은 일에 관심을 둬야 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속으로 어떤 분 얘기하면서 합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딱 들으면 한계가 있어요. 당신은 그거밖에 못 보니까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또 사람이 또 국가를 움직이려면 시야가 넓어야 돼. 그렇잖아요. 국가를 움직일 사람 정도 되면은 내 자신 오늘까지 살아 그것만 봐서는 안 돼. 전체적인 국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아타 총동문회를 움직이려면 먼저 그만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열리려면, 생각이 크려면 세세한 것을 다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내가 관심 안 두던 일까지 관심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분에게 기분 좋게 격려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분도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분이 의기소침돼요. 그 기가 죽어요. 그런데 장점을 얘기해주면 기가 살짝 나요. 오늘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이 보지 않는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능성을 나눌 수 있어야 큰 생각이 큰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 그 말이죠.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꾸 세워주면서, 그 리더는요, 내가 직접 일하는 사람은 리더 아닙니다. 직지로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솔직히 리더는 방향만 제시해주면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움직여 주도록 그분들을 세워줘야 돼요. 그분들을 잘 세워. 그러니까 가능성을,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면은 능이 됩니다. 내가 밀어줄 테니까 앞장서서 부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회계님이 한번 해보세요. 가능성을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게 생각이 큰 사람의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표회장에 취임하신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요. 한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바울처럼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열정, 실패한 것 같으나 다시 재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우린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왜 적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생각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어두운 세상에 빛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부패한 세상에 소금의 영향을 끼치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은 불행한 세상에 행복을 확산시키시기 바랍니다.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향력을 끼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성령 충만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강력한 능력으로 바울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큰 영향,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표회장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